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은 줄 믿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 이 초기에 중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호주에 있던 시절에 한 집사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게 이런저런 기초적인, 복음의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해서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6장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다지고 또 그 기초를 통해서 마지막 6장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그게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 예배 시간 또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 도시이고요,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아마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는 최대의 도시였다. 해상 교통과 그런 상업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 그래서 3대 도시 하면 수리아 안디옥과
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에베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업적이나 교통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발전한 그곳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잠깐 들렸다가 여기 굉장한 가능성을 발견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맡겨두고 이제 일단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때 약 한 2년 이상 이곳에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6개 교회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 말씀, 예전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회람된 그런 편지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이 굉장히 심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 공을 들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서프라이즈 예, 떨어지게 너무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리더자의 부재,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세상은 이렇게 막 발전하고 뭐 화려해지는데 왜 점점 교회는 힘들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고요, 그 유혹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바울이 그것에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들이 이제 정체되고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또 그 도시는 점점 발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물음, 그 물음이 첫사랑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17절에서 19절, 1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혼돈스럽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지만 교회는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런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기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1월 2월 동안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주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임을, 또 그 소망이 무엇임을, 또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첫 시간의 의미로서 이제 바울의 인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존재와 바울의 지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또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고, 나는 엄청난 학식이 있고, 이것이 그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의 의미를 온전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뜻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인생들이 갖는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영역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먼저 큰 담론을 담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좋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뭘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IV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spiritually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쓰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 말은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heavenly realms라는 게 하늘나라의 영역이래요. with every spiritually blessing,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거한 자들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능곡에 살고요, 파주에 살고요, 대장동에 살고요, 저희처럼 저기 사랜동에 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삽니다. 그런데 그 영역, 세상에 사는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인생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 안에서 이 땅의 삶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영역 속에 속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대한 담론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느 동네에 살고, 나이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재산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어떤 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축복 안에서의 그 존재의 의미는 굉장히 더 넓고 여러분의 삶의 깊은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로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존재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존재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삶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인간의 기원, 또 이 지구의 기원, 또는 우주의 형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한 어떤 사실을 발견하기보다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게 우주의 신비예요. 너무나 크고 광대해서 그 이론 자체로 우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쁘심에 따라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통치의 영역이, 어떤 상황, 어떤 존재의 의미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까? 세상의 무슨 어떤 질서 속에서 이제 그런 방법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신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왜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 통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 그 의미가 어떤 우리를 향한 존재 증명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여러분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기쁘심으로 그 택하신 존재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존재, 어떤 법칙 속에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일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사랑이고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얼굴 모양, 가지고 있는 지위, 뭐 금전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야말로 먼지처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나를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로 부르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의미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으로 부르셨다는 말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 정인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입양되었다가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죽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예쁜 아이를 왜 저렇게 했을까? 너무나도 의아한, 너무나도 이상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의 존재를, 한 아이의 존재를 무시하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또는 생김새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 안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 존재의 의미 가운데서 무너뜨리려고, 너 돈 없잖아, 너 별로 못생겼잖아, 너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 너 하는 일이 뭐가 있니? 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를 믿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이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만큼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실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안 믿을 거고 믿을 사람은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논리로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요, 8절과 10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라는 그런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 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붙들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어떤 상황들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대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모습은 그 형태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는 그 선한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씻음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갈 때, 아, 나는 죄인이 아니지,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지, 나는 이제 거룩하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이제 거듭난 인생이지,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차를 사고서요, 제가 전에 이제 오래된 차들을 타고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뭘 그렇게 깨끗이 하나. 겉에도 잘 닦지도 않고요, 안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먼지가 풀풀 나고 그렇게 차를 운행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차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차는 열심히 닦으려고 했지만요. 그런데 새 차를 사고 보니까 이 새 차에 뭐가 조금만 묻어도 아이고 지저분해, 빨리 닦아야지, 아이고, 그거에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좋으면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한번 하는 게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 거듭남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어차피 또 묻을 건데 하면서 그 더러움의 마음에 욕심과 분노와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의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겠다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심지어 세차라고 그렇게 매주마다 닦는데 우리를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씻음의 존재의 의미를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런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적어놨다가 내가 순서 리스트대로 이렇게 해서 이 죄를 씻어내야지, 어떤 명령, 어떤 규칙,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켜야 될 그런 리스트로 우리가 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의 그 존재는 바로 이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또 방식이고 특징이고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규칙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켜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씻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나는 이 반복되는 이 마음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거 버리지 못해, 이거는 안 고쳐지나 봐,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존재 의미로서 통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되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시고요, 덕을 세우시고요,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심 같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는 이웃들과의 싸움이 있을 때 우리도 생각지 못한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죠. 화가 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또 내가 필요한 걸 찾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기고 과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런 뜻보다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벗어난 귀한 존재인데, 죄 사함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존재의 의미 이상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요? 묻고 살아가거나 또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매일 흔들리고 나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욕심 좀 안 부렸어. 내가 오늘 막 화낼 건데 화내지 않았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아내서 그 기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도무지 생겨날 수 없는 용서가, 그래 너 오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 나도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이상을 하면 바보가 돼요.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야, 너 받은 만큼만 일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야, 뭐 퇴근 시간 탱 치면 빨리 가야지. 뭘 더 일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 성실한 삶이에요.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충성의 마음, 인내의 마음, 또 겸손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지고 매일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백성임을 고백하는 존재, 죄와 맨날 사투하며 살아가지만 그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꿔가는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삶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인생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인생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입술로 찬송이 나오셨습니까? 어휴 추워, 어휴 짜증나, 오늘 어떻게 가지,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지, 이불 속에서 그냥 누워있을까, 옷 입기도 귀찮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찬송 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신령한 노래들이 바로 천국의 영역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 존재,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말씀세운교회 공동체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몸된 교회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그 마음으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서 나눈 동안 이 찬양을 계속 좀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